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요즘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과 규례를 소개하고 있어서 사실 이 대림절, 이 연말에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도 잘 어울리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곳이 어디 있고 그 어떤 때에도 어울리지 않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대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주셨던 레위기의 말씀은요, 육신적인 그 부정에 대하여 깨끗하게 되는 규례와 그의 제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규례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깊은 배려로 우리에게 소망까지 주시는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배려와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규례는 바로 출산한 산모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분인지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표로 한번 보기 좋게 비교가 잘 되게 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남자아기를 낳으면 부정한 기간은 7일, 여자아기를 낳으면 14일, 또 정결하게 되는 기한은 거기에서 33일이 더 지나야 되고 여자아기를 낳은 경우는 66일이 더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총 남자아기를 낳으면 40일이 지나야 정결의 기간을 다 채우는 것이고 여자아이는 80일이 지나야 정결의 기간을 다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의문이 좀 들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이것인데요. 출산한 것이 왜 부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출산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산했으면 잘했다고 해야지, 칭찬해야지. 왜 부정하다고 하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일까? 우리가 레위기의 규례는요, 종교적인 규례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당시 그 시대에 맞는 위생과 건강을 위한 규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규례는 누가 봐도 출산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하여, 쉬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규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부정하다고 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그 접촉을 막아주고 또 산모가 온전히 잘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규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한 것이 출산한 거 잘못이다, 산모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그건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고 친다면, 그러면 왜 남자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기를 낳았을 때를 다르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학자들의 견해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아기를 낳으면 더 오랜 기간 부정하다,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할 남자아기를 낳았으니 부정의 기간을 더 짧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두 해석은 같은 맥락이죠.
뭐 쉽게 말하면 남아 선호 사상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그렇게 그 규례를 주셨을까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산모를 부정하다고 한 것이 정말 부정해서가 아니라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례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의 기간을 더 길게 한 쪽을 오히려 더 배려한 규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 아기를 낳으면 총 40일 만에 정결해지고 여자 아기를 낳으면 총 80일이 되어야 정결해진다라는 것은 여자 아기를 낳은 산모가 더 오래 2배 기간 동안 쉬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근데 사실 요즘도 뭐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남자 아기를 낳으면 더 잘했다고 그러고 그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 남자 아기 낳은 산모를 더 칭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이면 어떨까요? 분명히 남자 아기를 낳은 여인을 사람들이 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남자 아기를 낳은 산모 보고 더 쉬라고 하고 여자 아기를 낳은 산모 보고 뭐라고 할까요? 뭐 잘했다고 쉬고 있냐고, 빨리 일어나서 가서 일하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옛날 시어머니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딸라서 서러웠던 것도 생각이 나실 텐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자 아기를 낳은 여인을 오히려 율법으로 2배나 더 쉬게 하면서 지켜주신 거죠. 여자 아이를 낳은 산모를 더 보장해 주는 겁니다. 2배 시간 동안 건드리지 못하게, 뭐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여자 아기를 낳은 여인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세밀하심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도 세밀하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배려해 주고 계시니 좀 힘들더라도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배려는요, 정결케 되는 제사의 제물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레위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원래 제사법에 출산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그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로 어린 양 1마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출산했을 때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결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일상으로 그 여인이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그러면 정결해지지 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번제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배려의 규례인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이 다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다 나았으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요. 원래 제물은 속죄제물로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려야 하고 번제물로는 어린 암양 1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탕진해 버렸을 겁니다.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병은 다 나았는데 정결해지기 위한 제물을 드릴 수 없다면 그러면 인정받지 못할 거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순양과 어린 암양 대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것도 새끼까지 드릴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배려, 세밀하신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힘이 미치지 못한 사람에게 또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면서 힘이 미친다라는 이 표현을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미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걸로 충분하다 여기시는 분이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서 많이 헌금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거 외면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위해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는 사람 하나님 그거 잘못했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내가 힘 닿는 대로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헌신하며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처럼 먼저 배려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미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 같은 곳이 되어 갈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젊은 부부 부서를 섬겼는데요. 아기가 좀 어린 그런 부서였는데요. 교회가 그때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리조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리조트를 빌려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서 잘 아실 텐데요. 리조트에서 수련회를 하면 장점이 있죠. 시설도 좋고 잠자리도 편안하고 가족 단위로 숙박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싸죠, 그죠? 이제 상가비가 비싼 것입니다. 교회 예산으로 숙박비까지 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으니 교인들이 숙박비는 이제 각자가 부담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 가정이니까 3박 4일의 리조트 그 숙박비를 감당하는 게 좀 부담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서의 수련회가 아니라 전교인 수련회니까 갈 수 있는 가정은 가고 갈 수 없는 가정은 안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서의 임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다 같이 가자. 웬만하면 좋은 기회니까 다 같이 가자라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러면 참가비가 부담되는 가정이 있으니까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각자 가정들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입금해서 모아서 같이 우리가 수련회 회비를 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내는 가정도 있었고 적게 내는 가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인 돈이 우리 부서가 다 갈 수 있는 돈이 모였을까요? 아니면 못 모여서 부족했을까요? 넘쳤습니다.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참가비 다 내고 간식비까지 나와가지고요. 3박 4일 동안 감식도 푸짐하게 먹고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방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큰 방 몇 개를 이제 신청을 해서 같이 수련회를 갔고요. 낮에는 전체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하고 중간중간에 아이들하고 물놀이하고 밤에는 한 방에 모여가지고 방은 여러 개 빌렸는데 한 방에 다 모여가지고 잠도 안 자고 이야기꽃을 그렇게 피우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보냈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수련회를 계기로 더 부서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정말 더 은혜가 넘쳤습니다. 만약에 그냥 갈 수 있는 가정만 갔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괜찮았을 겁니다. 사실 그래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에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임원들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통장을 만들어서 힘이 미치는 대로 또 모아서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지혜로 그 부서가 은혜가 넘쳤고요. 서로 배려해주고 정말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수련을 계기로 정말 친밀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분립이 되고 또 이사도 가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금도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 더 냈다고 뻐긴 적 없었고요. 누가 덜 냈다고 위축되고 그래서 쭈삣쭈삣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함께 즐거웠고 아름다웠던 추억이었는데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또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는 사람에게도 그걸로 충분하다 여기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출산 후에 정결해지는 규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출산하고 난 다음에 정결해져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규례인데요. 근데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 관한 규례는 어떨까요? 필요할까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역사적으로 이 규례로 정결해졌다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나병은요, 지금은 약이 개발되어서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 고치기 힘든 병인데 그 당시는 불치병이죠. 그런데 이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 대한 정결의 규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보다 나병에서 나은 사람의 그 정결의 규례를 훨씬 더 길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나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규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나을 수 있으니까, 이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니까 저런 규례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을 수 있는 병이구나, 내가 나오면 저렇게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규례가 되었을 겁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나병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진단을 확실히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확진을 받으면 이스라엘 그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 살게 되는데요. 이거는 추방이 아니었습니다. 추방을 했다면 다시 돌아오는 규례를 주시지도 않았겠죠. 이제 물론 격리는요, 공동체에 그 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환자가 격리되어서 쉬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다 낫게 되면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속죄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해졌다, 이 사람 이제는 깨끗하다, 이제 정결하다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시대에도 나병은 이제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 나았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옆집 사람이면 어떠신가요? 달갑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 병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우리한테 전염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깨끗해졌다 선언해 주시고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배려에 정말 선포해 주시는 그런 규례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규례는 나병 환자로서에게는 희망의 규례인 것이죠. 지금도요, 환자가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진 경우와 병에 걸렸다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에 치유되는 그 비율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나으려는 의지가 회복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요, 실제적으로 낫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얼마나 그 낫는데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능력까지 있어요. 하나님에겐 불가능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눈에는 어떠한 불가능해 보이는 나병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까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대림절을 해마다 맞이하고 보내면서 예수님이 언제나 다시 오실까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보낼 때가 참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그 소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뿐이 아니라 이것도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것, 배려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근데 그 말은 그만큼 나도 모르는 내 머리털 다 아실 정도로 전지하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머리털을 셀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배려를 늘 기억하고 믿으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소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을 수 있다, 내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내 마음에 내 상황 속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며 보내는 이번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며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좀 없어도 괜찮다, 힘이 미치는 대로 하면 충분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힘이 닿는 대로 시간을 내어드리고 몸과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소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으니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기다리고 기대하는 예수님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상황 속에 현재 상황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보내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서로 품어주게 하시고 격려하며 그곳으로 충분하다 배려하는 마음과 그 모습이 가득한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